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드십니까?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어떠세요? 예수 믿기가 즐거워요? 예수 믿기가 즐거운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목회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마나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래요. 목회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깊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목회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목회처럼 즐거운 예수 믿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다.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11조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깝죠. 그러면서도 최면상에 내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정말 야,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 나올 정도로.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본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오늘 보세요. 오늘은 좀 상당히 깊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요즘 이제 피아노 그 학원을 나가고 있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시작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참. 어제도 우리 원장님한테 그냥 한번 좀 찐빠 아닌 찐빠. 그 나중에는 원장님이 제가 잘못 봤네요.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세계 공통 이 주파수가 있거든요. 440사이클. 이게 이제 세계 공통. 그러니까 피아노가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오래 놔두면 다 이게 음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치는 거죠, 사실.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반드시 조율을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조율을 하는데 정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 중간에 있는 시인데 뭐 그것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 정음이 440사이클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이 틀려지면 전체 피아노 전체가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음을 지금 배우면서 밑에 저음을 지금 들어가는데 저음 찾기가 굉장히 정음을 바로 정음이 이제 12음이 되죠. 이제 샵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정음을 해놔야 이제 모든 음이 고음도 오고 저음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음 찾는 것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튜닝기가 뭐 요즘 있어가지고 하면 그거 갖다 대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굽세라고 하는 것 같아 땡 쳐가지고 이 귀에다 대가지고 그 음을 갖다 맞춰가지고 치니까 굉장히. 근데 저희 교회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 치는 이거 얼마나 뭐 몇 년 됐으니까 저희는 풀어지는 거예요. 금방 조율을 해놨는데 약간 풀어지니까 음이 안 맞잖아요. 다 조율해가지고 밑에 치 다 맞춰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조임새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만지니까 한번 맞춰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제 뭐 원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좀 여기에 헤매네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난 다 맞춰놨는데 그 조율한 음이 틀어진 거예요.
금방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우의 음이 이제 맞춰가지고 했더니 여기 이거 먼저 조율을 잘 해놓으셨는데 풀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얘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 것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풀어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사람들한테 아주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도 않고 보기에 좋은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이중성이거든요. 소리는 나야 되는데 비스듬한 소리인데 진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진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만찬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뭐예요?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만찬성에 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한국 교회가 뭐 부활절 때 되면 뭐 이걸 그냥 하여튼 뭐 유행처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발 씻어주는 것이 뭐 섬김의 도다 하는 것. 여기는 섬김의 도도 있어요. 잘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섬김의 도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용서예요. 용서. 죄 용서함이에요. 죄 용서함.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다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 발 씻어주는 건 너 알지 못해. 그러나 후일에는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8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급박만 막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 즉시 분위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내 제자로 지금 부름받고 나와서 지금 다니는데 완벽한 용서는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 죄사함이는 안 됐다고 말이에요. 완전하게. 왜냐하면 네 지금 혈기가 굉장히 살아가고 너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네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내가 너 안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12명의 공동체 안에 12명의 공동체 안에 이 11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하니. 가룟 유다가 있어. 용서함 받지 못하고 떠날 사람, 배신하고 떠날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벗어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죠?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후일에 이제 돌아섭니다마는 성령이 지배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매 그랬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주인이 되면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제 옷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지금 발 씻어주는 거 아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너희 선생과 지도자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는요 섬김도 되지만은 더 큰 의미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이라고. 용서함은 뭐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음식 재료가 들어가 있어야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31절부터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해요. 저 사람을 용서해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원수됐잖아요. 사람하고. 원수됐으니까 원수는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주님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원수됐다니까요. 원수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그래서 그걸 너희들도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건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만 알아요. 발 씻어주는 거 이것만 알아요. 근데 내면에 깊은 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줘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데 뭘 못해요? 용서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예요? 왜 막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가 막 분쟁이 있어요. 조용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간에 말이죠. 갈등이 생겨가지고 굉장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부활절 전에는 고난주간에는 막 발도 씻어주고 다 그런다니까. 장로님, 뭐 성도들 발 씻어주고 목사님이 발 씻어주고 다 씻어주는 건데 그런 씻어주는 것에 그 영적 깊은 의미를 갖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쪽만 자꾸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형식이죠. 눈 가리면 아웅하는 것이죠.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지? 15절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설명 구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건성으로 읽는 거죠.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이 깊은 내면에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19절부터 보세요. 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찬하죠. 성찬하는데 누가 나가죠? 가룟 유다가 나가죠. 가룟 유다가 나가요. 지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유다가 곧 받고 나가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르쳐줘요?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본질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아시죠? 그 구절. 그것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자기 열심으로 발 씻기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열심으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베드로가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너 나 따라 못 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단하죠.
37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가요. 교회에서는요, 자기 열심으로 막 내가 합니다. 주님, 목사님, 내가 교회만 다 할 거예요. 예배당도 짓고 열심히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그걸 믿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죠.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러다. 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네 열심으로 하는 거? 그래, 너는 금방 돌아서. 자, 3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죠? 베드로는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 사람 데리고 왔죠. 거기서 잠을 콜콜 자다가 세 번째 예수님 깨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 누가 와 있어요? 내려오는 길목에 누가 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말이죠. 거기 참 예수님 내려오는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앞에 호위병들을 데리고 딱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대로 말이죠. 불뚝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자,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주홍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뭘 교회를 해보겠다고 다 부질없는 짓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늘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본문 보셨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우리 홀로 딱 있으면 우리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고, 오늘 가보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가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판판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누가 하게 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잠시 좀 생각을 접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 삶의 현장에서 있었을 때 새벽에 설교는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뭐예요? 인간 생각이 딱 들어오죠?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뒤로 계시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 느끼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 급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이건 십수년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 감을 때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이,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음이 돼야 된다니까. 피아노 소리가 정음이 딱 맞춰져야 온전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는 나요. 지금 우리 그 피아노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놨는데 저것도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해놓을 거예요. 근데 저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 소리구나. 둥둥둥 도레미와 솔라시도네 속고 있는 거죠. 정음이 아니에요. 정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저기에 정음을 튜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세계 기준 음에 튜닝을 딱 해놔야 소리가 들어보면 저건 피아노 소리가 정음이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소리가 온전한 소리, 그 행동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막 믿었다. 그때 내가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부름을 받을 때 그 3년 전에 부름을 받을 때 이 베드로 보세요. 3년 전에 주를 다 버리고 주를 떠나겠나이다. 그 결심이 지금까지 계속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열심은 이처럼 판판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왔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왔다고 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킨다라고.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가 다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닦고 자기가 선을 취하고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그게 한번 늪에 빠져놓으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 영적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교회를 이루고 자기가 다 교인들, 목사님들이 교인을 모읍니까? 근데 다 거기에 뭐 내가 몇천 명 모였는데 나는 몇십만 명 모였는데 한국에 큰 교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죠? 존경했다가 다 실망하잖아요. 지금요. 그게 인간이 이룬 바벨탑인 겁니다. 바벨탑.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역사 속에 뭐가 남기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가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인천 순천에도 제가 가봤지만은 그곳에 가서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정신이 철철 넘쳐요.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10가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그걸 한번 쳐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음이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말로는 너무 잘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주님이 아침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순수한 정음을 소리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 가지고 믿어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람 생각으로 잣대를 대고 번뇌하고 고뇌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말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저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들이 이 시대 속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여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집사님들과 유년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장년부들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청음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수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